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시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은 몰라 종이 되는 신앙, 두 번째 시간 바로 공과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6번 십자가 구속자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본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서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다. 아멘. 이 진리의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좌편에는 좌편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좌 중앙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간 아까 말했던 땡폴 싹군 목자처럼 가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은 보좌의 중앙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은 왼편에 앉아 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환상을 보고 거짓의 영을 설포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좌 중앙에, 백보좌 중앙에 홀로 앉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한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누수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누수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눕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시는 생명의 상태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유물론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짓의 영을 믿음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편은 하나님 편, 거룩한 편, 진리의 편,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영 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성경 말씀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공과 있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 17절 저희가 다시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계시록 7장 17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편에 있나요? 좌편에 있나요? 가운데 있나요? 분명히 보좌 가운데라고 그랬지 하나님 다음으로 서열로 밀려서 우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천국에 올라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아들 우편에 있습니까? 또 요따구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정신 상태가 삐리리한이 아니라 삐띠리띠리띠리한 사람이에요. 더 심한 말로 하면 띨띠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없이 거짓의 영을 전하는 사단의 졸개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미혹하는 싹군의 일꾼이라 이게 사단이 칭송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한 번 하나님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에는 형상과 모양이 있다 없다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생명 상태를 무엇이라 한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이라는 그 단어를 문자로만 보지 말고 영적 생명 상태로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생명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엘로힘이란 자체가 형상과 모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이 있을 때는 우편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돼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이란 단어에는 장소적 개념이 없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일하시고 아들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영적 생명 상태를 말할 때 뭐라고 한다? 엘로힘이라고 한다. 엘로힘이라 하는데 엘로힘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고 공간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이다 이 말은 하나님도 영적 생명의 상태, 우편도 하나님의 생명의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 상태를 말할 때 성령, 거룩성, 영성,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의 생명 상태를 갖다가 하나님 우편이다. 왼편은 염소, 오른편은 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을 분배받은 사람들의 생명 상태를 말할 때 하나님의 우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보좌에 있고 예수님은 우편에 있고 성령님은 왼편에 있다. 요따구로 전하는 목사들은 3000% 가짜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계시록 7장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자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말씀과 서로 매칭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이겨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고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다닌다. 이 말씀과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과 서로 매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6절 말씀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앞서 말씀드렸죠. 환난이란 뭘까요? 이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기근하여 쓰러져 넘어져 죽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진리의 생명을 먹기 때문에 줄이지 않는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인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봅시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때문에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 물을 말하는 건데, 물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은 곧 진리의 성령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 비유하죠. 예, 운물에 가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말은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 영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영을 풍족하게 먹고 마심으로 그 영이 소생하고 살아난다는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있다, 가운데 있다, 보좌 가운데 있다는 것 곧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7장 17절에 백보좌에 홀로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이 12사도들과 또한 그 밑에 장로들과 함께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좌 우편이 아니라 보좌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또 한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에?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어디에 있다? 우편에 있다, 가운데 있다.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편에 있다고 속이고 우기는 사람들은 계시록 7장 17절, 계시록 22장 3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7장 17절, 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분리된 하나님으로서 아들로서 우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좌 가운데,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면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려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아멘. 이제 확신하죠? 예수님이 우편에 있다, 보좌 가운데 있다. 보좌 가운데 한 분 하나님으로서 좌정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자, 그렇시면 오늘 6번 중에 말씀이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보좌 우편이 아니라 가운데 혼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7번 공과 7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고 말하고 있다.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는 구름을 유물론적으로 보지 않고 영속성의 생명인 말씀으로 본다. 그러므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을 진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영으로 믿는 자 안에 오신다고 믿어야 한다. 아멘.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 휴거한다, 머리가 삐리삐리삐리 띠띠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막는 사단의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전하면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고, 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굶주림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구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 자, 그러면 구름이라는 단어가 풀이가 되어져야만이 우편에, 영적으로 우편에 있던 생명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이 우편이 아닌 보좌 가운데, 보좌 중앙에 계신다는 것을 그것이 풀어집니다. 거듭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보좌 가운데, 중앙에, 말씀 어디? 계시록 7장 17절, 계시록 22장 3절. 아멘.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욥기서 2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싼다고 그랬어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름이 찢어지면 비 오는 날은 구름이 찢어지는 겁니까? 이것을 이야기한 걸까요? 당연히 일기예보로 보면 구름은 수분으로 되어 있고 수증기로 되어 있고, 수증기가 뭉쳐서 그 무게가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을 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씀을 했죠. 물을 어디에 싼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물을 갖다가 구름에 싼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구름이 많은데 비가 내리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물을 갖다가 빽빽한 구름에 싼다고 그랬어요. 물은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의 영이고, 구름도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영을 갖다가 구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도 말씀이고 구름도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임재, 그래요. 성경에 물을 갖다가 구름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항상 어디 가운데 임재했다? 구름 가운데 역사했고 구름과 함께 임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라는 비유적인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영적인 말씀, 진리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줄 때도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에 임재를 하였다? 구름 가운데 임재를 하였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구름으로 가리운 거죠. 그 때문에 모세나 엘리야나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종이기 때문에 바로 즉사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으로 가린 거죠.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구름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같은 동질성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쌌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운행하신다, 역사한다. 구름이 스스로 물을 이렇게 쌉니까? 이상하죠? 구름 자체가 물인데 물이 따로 있고 구름이 이렇게 싼다고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죠. 그냥 구름 자체가 물이에요, 물. 구름 자체가 물인데 구름에
많은 물이 있으나 쏟아지지 않고, 더 웃기는 표현은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가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이 찢어집니까? 이상하죠? 구름이 찢어져야 물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비 맞았죠? 구름이 이렇게 막 흘러가다가 쫙 찢어져 가지고 물이 싹 내리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적이고 상징인 것인데, 많은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많은 물이 있을지라도 구름이 찢어지지 않고 보존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전하다, 역사한다, 운행하신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나 물이나 같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이 말은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자, 물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겁니까? 이미 왔습니까? 퀴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겁니까? 왔습니까? 몰라요? 머리가 삐리리해서 몰라요? 제가 분명 말씀드립니다.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은 진리고 진리의 영이고 말씀을 의미하죠. 이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왔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고요?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와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진리가 뭐죠? 진리가 말씀이에요. 진리가 누구죠?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로 했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이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단 말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 진리가 뭐냐? 한 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보혜사 성령이란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가르칠 사자입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닫는 몇 마디? 5마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삐리리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재림한다고 휴거한다고 머리가 삐리리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1만 마디 방언이에요. 방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알아듣는다, 알아듣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여러분에게 뭐 총방물을 샤바라 카라베 니스키리디 킴말라라 샤베 케르바 알아들어요? 알아듣겠어요? 아우라 칼라멘네데데 케데베세 칼라라 샤르바캄 오르비 케리디산 날라라 바레세 케르바 알아들어요? 모르지. 나도 몰라.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무슨 은사를 받으라? 통역의 은사를 받아라. 하바라 칼랄라레디 세리비 케리비 켈랄라레 샤라바 아바라 칼라말라레디 케레디키. 자, 내가 이렇게 1만 마디, 1000만 마디, 100만 마디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들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의 영이 깨닫고 알아듣고 생명이 영을 먹고 귀를 잡고 있는 귀먹을 독사를 빼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여러분에 넣기 위한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내가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일본말로 하면은 일본말로 알아들을 수가 있고, 중국어로 하면은 중국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인데, 천국 방언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비유로 1만 마디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깨닫는 말, 1만 마디 방언, 생명이 없는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리, 1만 마디 신학 박사 말보다는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주는 5만 마디가 낫다는 얘기. 왜? 그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을 살리는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1만 마디 방언보다는 5마디 깨닫는 말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열어준다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리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시편 77편 17절,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말하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그랬어요. 구름이 물을 쏟는다. 아멘. 물은 말씀이죠. 구름도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물은 말씀, 말씀은 진리, 진리의 영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뭐한다? 선포한다. 이 말씀을 진리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이는 성령, 말하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시는 무엇이라?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안에서 진리의 생수강이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지금 이 김땡땡 목사인 내가 지금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영으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진리의 영을 전해주는 것가 설교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름을 갖다가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온다는 유물론적으로 잘못 머리가 띨띨하게 돼가지고 잘못 진리를 전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목을 자른다.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지옥 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서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뭐 90%, 100%, 90%, 100%의 차이가 아니라 0.0001%만 달라도 지옥에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하고 세밀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8번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구름의 비유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나 진리의 말씀 임재를 말한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한다는 비유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을 영적 재림이라고 한다.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적 재림이 임한 자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들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구름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어요. 물을 구름으로 싼다고 그랬어요. 물이나 구름이나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이 때로는 비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면서 많은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한다, 보호한다, 기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농사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다는 비유는 무슨 비유냐? 사람의 영혼을 양육한다는 거거든요.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도 물이고, 물도 말씀이고, 비도 말씀이고, 구름도 말씀이고, 진리의 영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 아름다운 진리의 영을,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곧 나에게 부어줌으로 내 영이 자랄 수 있도록, 내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을, 그것을 사실론적으로 봐야 되느냐, 문자로 봐야 되느냐, 우주론적으로 봐야 되느냐, 세상 유물론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 같은 것들은 다 삭제를 아예 머리에서 다 삭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삭제가 안 되면 여러분의 머리 뚜껑을 열고 성령에 깨끗하게 씻어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머리에 뚜껑을 열고 뇌를 꺼내서 성령물에 깨끗하게 씻어버리세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머리를 포맷시켜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할 바 그 상은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이미 올 겁니까? 왔습니까? 이미 오셨고 계속하여서 오고 계시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지향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구름 타고 왔죠? 말씀으로 왔잖아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데, 지금은 영적인 시대라 예수님의 육체로 계신다, 영으로 계신다, 영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와서 우리와 함께 육체로 있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 끝날까지 영으로 함께 한다는 말입니까? 영으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어떻게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뭐 우주에 있어요, 뭐 천국에 있어요, 뭐 우주 만물에 다 있어요. 다 맞는 말이죠. 그것은 그냥 하나의 추리적인 말이고 유추적인 말일 뿐, 실상적인 실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냐는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라 볼 수 있나요? 뭐 만날 수 있나요? 뭐 만질 수가 있나요? 뭐 대화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사시는데, 답시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뭐라? 생명이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함께 하느냐? 물론 하나님 우리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옆에 계실 수도 있고, 우주에 계실 수도 있고, 천국에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맨투맨 관계고 동행 관계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동행.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단어는 통합됐다,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한 영이 되었다는 명실상부하게 명분을 제시하는 거예요. 동행. 동행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손도 잡고 갈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레마의 계시를 말씀할 수 있고, 환상으로도 보여줄 수도 있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면서 막 벽에다 글씨를 쓸 수도 있고,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사단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얼굴이 벌게질 수가 있고, 몸이 막 뜨거워질 수가 있고, 암 환자가 나을 수가 있고, 모든 질병이 다 나을 수가 있는 하나의 영적인 스킨십으로 나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거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로 들어가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육체에 사는 건 아니죠. 살리는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체 옛사람 아담의 몸에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영체가 있는데 여러분의 영체도 있고 여러분만 있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디예요? 몰라요? 머리 삐리리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 세계가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국에 갈 겁니까? 지금 천국에 살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천국에 나중에 죽어서 간다고 그랬나요?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말씀했나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단답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 내가 너희 안에 있어. 천국이 어디냐? 네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면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도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고 영적인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갈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여서 육체를 벗어버리면 애초부터 세상에서 천국에 살던 삶이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죽어서 슝 올라가가지고 슈퍼맨처럼 올라가가지고 3층천에 슈퍼맨도 3층천 못 올라가요. 천하의 슈퍼맨이 나도 2층천은 갈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슈퍼맨 영화를 보면은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에 올라갔다가 햇빛을 받고 다시 내려와요. 천하의 슈퍼맨도 공상 영화지만은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가끔 영화를 봤지만은 천하의 슈퍼맨도 3층천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어디에 사느냐? 이미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졌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적인 개념을 보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이 있고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뭐냐? 곧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석해 보면 나라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천국이고 나라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비유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성 안에 성전 없고 누가? 어린 양이 성전, 이렇게 얘기한 거.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오래 들어올 수가 없죠. 누가 들어옵니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곧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을 삼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지체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천국에 살고 있는 삶과 같은, 내 영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보좌에 앉는 것 같이, 함께 앉는 것 같이 산다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완벽하게 천국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주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납니까? 비리리안 땡폴 목사처럼 가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납니까?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야말로 여러분에게 성령불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능력이 일어나고 모든 귀신이 나가고 모든 사단이 나아가는 것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밖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답은 똑같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나 영적 공간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볼 때, 우주론적으로 볼 때, 세상론적으로 볼 때는 분리된 공간과 같지만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우주나 천국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공간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공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 폐부를 감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악간에 무슨 말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간파가 된다는 것을, 감지가 되고 간파가 되고 숙지가 되고 알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 통성기도도 있지만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만으로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은 이미 구름 타고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구름 타고 계속해서 과거 진행형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고 과거 미래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2026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구름 타고 오셨고, 오늘 2026년 오늘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할렐루야. 어떻게 옵니까? 진리의 영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을 유물론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으로 보내주고 계신다는 진리의 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 자, 믿는 자, 아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는 생명 상태로 볼 때에 여러분의 생명 상태는 좌편에 있다, 우편에 있다.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과업이시고 경륜의 비밀을 이루시고 생명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상태로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 상태가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졌다. 아멘. 할렐루야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좌편에 있다, 우편에 있다. 우편에 있다. 우편에 있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편에 있을 수 있는 방법 너무 쉬워요.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 상태로 우편에 있으면 여러분도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예수님, 여러분과 그리스도 예수는 한 몸이다. 몸이 따로따로다. 따로 국밥이다. 섞어밥이다. 따로 국밥이 아니죠. 따로 국밥이라는 것은 국물 따로 밥 따로 주는 거 따로 국밥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국밥은 뭐냐? 국하고 밥을 말아주는 걸 갖다가 국밥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로 국밥은 국을 넣고 밥을 넣고 이렇게 서로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리할 수도 있는 거고, 앞에 놓을 수 있는 거고, 뒤에도 놓을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국밥은 어떻게 됩니까? 국밥 그릇이 옮겨가는 곳마다 국도 따라가고 밥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지체인 그리스도 영과 딱 연합되어졌으면 예수님이 왼편으로 가면은 여러분도 왼편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도 보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편에 있으면 여러분도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 테마 주제가 우편인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생명의 상태로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은 생명의 상태로 있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에 사시면 여러분의 생명 상태도 우편에 있는 것과 같은 생명 상태로 있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좌 가운데 있다, 그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하여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하나밖에 없는 보좌에 여러분들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딱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의 생명 상태도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은 생명 상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방법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운 거죠. 그리스도는 머리요, 여러분은 각 지체의 부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이 하나로 연합되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좌편에 있으면 여러분도 좌편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보좌 중앙에 있으면 여러분도 보좌 중앙에 있는 것이고, 우편에 있으면 여러분도 우편에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 11절 다 알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데, 앞서 말씀했잖아요. 어디에 거하냐? 우리 육체가 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영의 소재가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다 맞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나? 그 영의 소재가 그리스도 예수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어린 양이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막 올라가서 환상 보고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천국의 소재가 뭐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딱 들어와 사시면 여러분 안이 곧 천국인 것이고, 여러분의 영은 곧 어디에 있는 것이다? 천국에 있는 것이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첫째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열매들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왔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휴거해서 천국에 간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일들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9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진리의 생명, 진리의 말씀을 말한다. 그러므로 구약의 구름의 나타남과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 아멘. 그러므로 구름은 뭐냐? 구름은 진리의 생명,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수없이 구름으로 구약에도 역사했고, 하나님이 구름 속에 나타났고, 구름 속에도 임재를 하였어요. 공교롭게도 내 이름이 운자가 구름 운자예요.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 사실은 제 이름을 땡중이 지어줬어요. 우리 옛날에 시골집에 보면 초가집으로 지었는데, 초가 막 처마 밑에 군뱅이도 막 잡아먹고 그랬어요. 막 초가가 막 물이 새가지고 방바닥에 막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냥 뭐 중이 우리 집에 막 많이 들락거렸고, 시주라고 하나요? 쌀 얻어먹으러 왔어요. 근데 그 중이 알게 보면 내 이름 형님하고 나하고 뭐 13년인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형님이 내가 응에 태어났을 때 형님이 미성년자예요. 우리 집에 4식구가 있는데 위에 누나가 있고 그 밑에 형님 있고 형님 밑에 또 누나가 있고 또 그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아들이야. 그런데 내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겠어요? 형님이 나하고 13년 차인데 다 미성년자고, 또 어쨌든 내 이름을 올리기는 올려야겠는데 이름을 갖다가 땡중이 지어줬다고 그래요. 공교롭게도 바를 정자 구름 문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풀으면 바른 구름, 바른 은혜, 바른 진리. 어쩌면 그렇게 마귀가 내가 바른 진리를 전할 줄 알고 내 이름을 바를 정자 구름 문자 바른 구름이다, 이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뭐 방랑자 김사까지 될 수도 있는 이름이에요. 구름처럼 떠다닌다. 어쨌든 그런데 구름은 영적으로 풀이해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내 이름을 잠깐 풀이했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요. 그것도 진리라고 믿지 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름의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역사인데,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어떻게 수없이 보여줬어요. 자,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구름에 나타난과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영이 전해진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출애굽을 할 때 광야를 거의 2주면 건너갈 거를 갖다가 40년을 건너갔어요. 대단하죠? 대단하게 무지하죠? 여기서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못 건너갔을까? 모세 탓일까요? 하나님 탓일까요? 마귀 탓일까요? 어쩌면 430년이라는 그 무상한 세월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430년이라면 최소한도 3대, 4대가 아닙니까? 4대, 3대가 이방 족속인 애굽에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그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자, 우리나라에 중국의 조선족이 살죠. 주몽이에요? 어쨌든 간에 후예들이 우리나라가 중국의 망함으로 조선족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대조영 때인가요? 어쨌든 사극에 보면 주몽이나 대조영의 사극을 보면 그때의 저쪽 말갈족이라든가 저 소련, 저쪽 러시아 쪽이라든가 중국 그 지방에 조선족들이 살았는데 그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하여튼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그 민족이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선족이 살았는데 그 조선족 언어는 한국말을 써요. 거기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한국말을 쓰고 있어요. 그 피는 한국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이에요. 그런 영적인 사상적인 영적인 주주도 조선 사람이에요. 자기네들은 조선족이라는 것을 잊지 못하고 조선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 하면서 그 인식과 의식이 애굽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의식화가 벗어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 의식 문화가 그대로 전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는 거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세상 문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쩌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430년간 세속화가 된 애굽 사상을 빼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의 의식 구조를 뜯어 고친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지키도록 교육시킨 거거든요. 430년 동안 종노라던 애굽 사상을 하나님이 벗기시는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더라면 애굽의 모든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세와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과 말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유적인 거예요. 어쨌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로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낮에는 덥기 때문에 하늘을 덮어주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 많은 백성들을 보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어서 거부가 되게 하고, 물질도 주기도 하고, 병든 사람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어려움이 올 때 많은 것을 도움을 줘요. 오늘날로 말하면 잘못된 기복론적인 축복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도 주고 재능 따라 재능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대내적으로 하나님 물심양면으로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 축복을 줘요. 근데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본질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암 환자가 낫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른 진리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병을 고치는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진리를 위함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가시와 같은 만나를 먹여 주셨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양식을 먹여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4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발에 닳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물을 먹여주고 고기를 먹여주고, 낮에는 햇빛이 뜨거우니까 구름 아래 해를 가려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보호를 해주는데, 그들이 본질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계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모세를 원망하다 광야에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것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는 자는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진리의 영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물질에 축복을 주고 사업에 축복을 주고 거부가 되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에 동참하라고 물질을 주고 가정을 주고 사업을 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오늘날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오비에 다녀. 또한 사꾼 목사들이 거짓 진리로 외치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매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진리의 영을 전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역사한다는 비유의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 가운데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잖아요. 환상으로 눈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건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고 오신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그러므로 환상 가운데 보여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름,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났다. 그래요? 그 장막 성전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텐트하우스를 져서 거기 그 양 사면에 거하는데, 그 장막 하우스다, 텐트하우스다, 텐트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다는 건데, 그 임재함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아멘.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적인 신앙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리는 겁니다. 구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같은 비유적인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고 구름 가운데 역사하셔요. 구름은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름 타고 오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다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오시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오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편에 앉았다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서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의 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오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같은 영을 무슨 영이란다? 영적인 재림의 영이라 한다. 아멘. 할렐루야죠? 그러면 10번만 하고 이번씩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있으면 구름도 우편에 있다. 그러므로 구름을 구원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말씀을 창조 계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생명과 진리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온다는 것으로 믿어야 한다. 이것을 일컬어 물과 피로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편에 있으면 구름도 우편에 있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진리의 편이기 때문에 우편의 구름도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떤 생명 상태로 임하느냐, 이것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곧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임재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임한다? 진리의 영으로 임한다.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물과 피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임하셨는데, 몸의 소재가 뭐냐? 물과 피예요. 그 물과 피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영으로 세상에 임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런 소재가 뭐냐? 물과 피다. 물은 말씀, 피는 하나님의 생명, 물은 진리, 피는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했다. 예수님의 몸의 소재가 두 가지죠. 예수님의 육체로 계실 때 두 가지 소재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그 안에 있는 성령. 무슨 말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를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의 소재가 뭐냐? 몸과 성령.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였느냐? 오늘 말씀드려 보니까 물과 피로 임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피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했는데 그분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성령이니 성령 곧 진리의 성령 곧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셨는데 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물과 피로 임하였는데 그 영적인 소재가 무엇이냐?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 곧 진리니라. 뭐냐? 이는 곧 성령이시니 곧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임하였는데 물과 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오늘도 여러분 안에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 잡으니까 예수님이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하는데 예수님이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하는데 이게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물, 말씀, 피, 하나님의 생명. 물과 성령과 피로 임하는데 이것은 다 하나의 동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도 말씀, 성령도 하나님 생명, 피도 아버지 생명,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임하는데 이와 같이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우편에 있는 것 같은 생명의 상태로 사는데 곧 이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멘.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해 드려 믿습니다. 아멘.